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를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십계명에 관련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황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보자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근데 그랬다가 막상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무서워 떨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모세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오늘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세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하면 우리가 바로 그냥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게 나누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23절, 24절 부분. 네. 오늘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율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십계명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율법과 십계명을 정리하는 게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원리 같은 것, 율법을 지키는 목적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째,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우상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이 계명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강력하게 뭔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는 미술품마저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조각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 그림마저도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는 것만이 허용이 되고 다른 것들은 잘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신상이 뭐냐면 나를 비겨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걸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마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하는 좀 더 큰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뭐 십자가를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막 준비했다가 결국 지웠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몇백 년 동안 건축된 그런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죠. 제가 아까 사실은 준비했던 사진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온하고 쾰른 대성당하고 시스티나 대성당과 성 베드로 대성당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보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싶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교회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건축물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건축물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딱 지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죠. 사람들이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압도당하고 감탄하죠. 그리고 좀 더 쉽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것이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죠. 봉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물질적인 건축물이 됐든 어떤 예술품이 됐든 혹은 어떤 다른 무형적인 것이 됐든 내가 열심히 어떤 사역을 진행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내 만족을 위한 사역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자, 두 번째,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사람들은 이 부분도 이거 우리가 잘 지켰는데요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 드리는 거 화목제 드리는 거 잘했지요 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언젠가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구약의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귀한 재산이죠. 뭐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주식이나 증권이나 뭐 펀드나 부동산이 없죠. 땅은 가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키우는 가축은 정말 귀중한 재산인데 그 중에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뭐가 남죠? 여러분이 실제로 번제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번제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burnt offering인데 불에 다 태우는 거죠. 뭘 태우죠? 고기도 태워요. 기름도 태우고 피도 태웁니다. 다 태워요. 그럼 남는 게 있나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불에 다 태워서 없애요. 그리고 남는 게 없죠. 그게 번제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가지고 가서 기름을 태우고 피를 태워요.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먹습니다. 우측 뒷다리 부분하고 가슴은 제사장 주고 남은 것들은 먹는데 누구랑 먹나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거가 아니라 이웃과 가족을 다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설령 그 이웃 중에 좀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당연히 그 사이 안 좋은 이웃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갖는 이 친교 시간, 함께 간식을 나누고 식사하는 그 시간을 화목제를 나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본질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돌아가는 게 없고 설령 가지고 돌아가는 게 있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우상에 관련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기차게 정말 끈질기게 우상을 섬기는 걸 봅니다. 참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나 끈질기게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사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맛보고 회개했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모세와 함께 지나다가 또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도대체 왜 우상을 섬기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왜 다시 또 우상을 섬기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라고 말하면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나서 직업적인 그러니까 그 신관들과 직업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제와 화목제의 본질은 굉장히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준비해간 소나 염소나 양을 각을 떠서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태우는 의식이 짧게 끝나지 않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그걸 다 태워서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특히나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기다리다가 불 태우고 가는 게 다예요. 내가 데리고 간 내 가축을 죽여서 다 불태우고 끝.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예배는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쾌락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다는 목적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마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에도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지고 돌아간다는 요소에 있어요. 현대인들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이 되었던 부정적인 것이 되었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온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내 자녀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이민 사회에서 원만한 이 사회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 큰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비즈니스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노골적인 걸 찾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게 무형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유형적인 것이 되었든.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교회나 목회자가 뭘 가지고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정을 위해서, 혹은 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끝나죠. 모든 곳에서, 어떤 곳?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핵심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신 그 뜻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을 받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충실하게 맞춰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런 관계가 나중에 정립된 것이죠. 그렇게라도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대에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율법은 언약과 관련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했는데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났나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죄가 가득 차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또 축복의 언약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땠나요? 다시 또 죄가 가득했죠.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노예계층이 만들어지고 지배계층이 만들어지고 피지배계층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흐트러 버리셨죠. 다 흩어진 가운데 다시 또 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특별한 구약의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되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율법을 주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드러났던 것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죠. 자기 조카와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일, 그리고 남은 모든 것 아무것도 자기가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인류 역사의 많은 전쟁과 관련된 일에 반하는 일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익 없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막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익이 없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이야기는 물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는 일이었죠. 그 과정을 쭉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
또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좋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우리식으로 현대인의 감상에 좀 더 맞게 바꾸면 그냥 행복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니까 칭찬받는 것 같고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편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에 행복하게 잘 살라고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정말 편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목적이 그거니까. 왜? 뭔가 내가 좀 어긋나는 것 같으면 율법에 딱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 율법을 어길 뻔했네. 이거 어기면 안 되는 거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죄가 나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려고 삼키려고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고 벼랑이 있어서 위험하면 율법이 그걸 막아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다가 여기 넘어가면 위험하지. 다시 돌아와야지.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막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관심은 어땠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자체가 율법으로 가버려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볼 수 있겠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이웃을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게 단지 일주일에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지키는 것, 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른 이웃을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창조하신 동물과 이 땅의 모든 자연 환경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잘 섬기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유태인들의 그 수많은 율법 규정들을 보세요. 그날 요리하는 건 안 되죠. 그 전날 요리했던 걸 먹는 건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를 얼마만큼 걸어가는 건 됩니까? 이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걸어가는 건 문제가 되죠. 가벼운 짐을 드는 것은 안식일에 문제가 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던 나다를 뜯어서 먹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소학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키우던 양 한 마리가 빠져 있으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자체를 보고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율법을 정말 안전장치로 주신 건데,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은 그냥 외면하고 그 율법 규정 자체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다른 송아지상을 만드는 건 안 되고 물고기상을 만드는 건 괜찮나요? 아니면 혹시 성모 마리아 상은 어떤가요? 저는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월스트리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황소상이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서 달아서 반들반들 광이 난다는데, 예전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단체로 여행 가셔서 기념사진 찍어갖고 보여주신 거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소는 도대체 우상인가요? 아닌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던 건 제사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말고 유교적인 제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막 며느리가 제사 드리기 싫으면 저 교회 다녀요 어머니, 이런 대사도 막 유행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런 이야기 하나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뭔가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세세한 규칙에 얽매이는 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규칙의 하나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규칙을 왜 주셨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을 만드는 그 조각상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일까요? 아니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것을 비판하시는 거죠. 도대체 야곱과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드라빔 그거를 왜 훔치냐는 거죠. 라헬의 신앙의 한계가 그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속여서 가지고 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 것이죠.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상이 조각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죠. 성모상이 있는 가톨릭이 있고 성모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우상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를 위해서 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의 형상을 의지하고 싶은 연약한 마음에 기대는 것이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그 축복을 받는 것 같으면, 내 삶이 평온한 것 같으면, 내 삶이 축복받는 것 같으면 기뻐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고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를 옮기거나, 이게 바로 네 양과 네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새로운 출발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가장 큰 게 뭡니까? 사실은 내가 내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로 다 태워버리고 나서 얻는 게 뭐냐면 그게 내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하는 하나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인데, 그거는 딱 빼먹고 내가 복을 받아가는 것, 그거는 그 다음 단계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관계가 출발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커버넌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코키틀라마님 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율법의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막 자세하게 규정했던 것처럼 막 이거는 뭐 굽이 갈라진 건 먹어도 되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그 외에 먹으면 안 되는 해산물도 굉장히 많고, 혹은 뭐 옷 입는 규정에 관한, 살아가는 삶에 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율법의 뜻을 지키실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앞부분의 십계명 내용을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십계명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전체를 읽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도대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걸 왜 줬는지. 이스라엘인들이 잘 이걸 어겼잖아요. 아마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 아실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왜?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죠.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우린 이렇게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반문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면 그렇게 좀 강하게 주시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걸어가다 보면 벗어나면 안 되는 선이 있거든요. 넘어가면 죄이기 때문에 그걸 딱 가르쳐주는 그 선이 율법인데, 높은 담장처럼 딱 만들어놔서 우리가 그걸 넘고 싶어도 넘을 수 없도록 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아니, 죄가 저 건너편에 있는데 그게 내가 욕심이 나더라도 넘어가려고 해도 율법이 너무 강하게 나를 막아서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낮은 담과 울타리를 만드셔서 그냥 딱 선만 그어 놓으셔서 그런 건 아니고, 낮은 담장과 울타리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다리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담 밖에 굉장히 탐스러운, 요새 블루베리 시즌이죠. 블루베리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밖에 되게 많아. 가서 따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넘어왔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해보니까 할만해요. 넘어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넘어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또 괜찮은 것 같죠. 그래, 회개하면 괜찮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 넘어가는 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가끔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괜찮은가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 율법이라는 규정에 얽매이는 순간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두면 정말 그거 잠깐 넘어갔다고 해서,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건 맞아요. 내가 잠깐 넘어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야, 니네 이거 봐라, 이렇게 실수하면 너희 죽는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한 너희가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준다 라는 목적이죠.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 이것도 용서해 주시면 우리 좀 더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맺으셨던 그 언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죠.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피면서 지키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단 그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